네, 오늘은 어린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세길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세길교회 모습이 어떠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세길교회를 바라보시는 모습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육의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어떤 이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였는데 그 중에서도 라인들 중에서도 중심되는 라인이 누구 라인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바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었던 바울 쪽이 라인이 있었고 이 바울의 후임자인 아볼로 쪽에 이제 라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라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이는 바울 라인, 어떤 이는 아볼로 라인. 오늘 우리 조화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우리 세계교회에서 나는 조화 선생님 찬양이 참 좋아. 왜 김기성 목사 계속 찬양 인도하고 있는 거야 해서 막 이쪽에 라인이 서 있는 라인이 있고 어떤 쪽은 그래도 목사가 찬양 인도하는 게 좀 낫지 하면서 이 찬양 인도자도 라인이 만약에 세워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할까? 이번 주일은 국수인데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팀에서 짜장밥을 준비했잖아요. 맛있으셨죠? 근데 오늘 국수를 보면서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국수 지겨워. 이제 도대체 언제까지 국수야? 라고 하면서 나는 짜장밥 라인을 셀 거야 라고 하고 어떤 데는 국수 라인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들었고 찬양을 고백했는데 어떤 분은 나는 복음 선거 이제 너무 싫어. 이 박자 맞추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찬송가 라인이 있고 어디는 복음 선가 CCM 라인이 여러분 있다고 해볼게요. 그걸 가지고 교회가 막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떨까요? 누구는 고딕체 라인이 있고 누구는 명조체 라인이 있다고 하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싸움을 보면 본질적인 싸움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보면 진리 때문에 싸우기라기보다는 스타일 때문에 싸우고 말투 때문에 싸우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면서 싸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육신에 속했다라는 거야.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했다고 하네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지금 육신에 속한 건 뭐고 육에 속한 건 뭘까요? 이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말장난하는 걸까요? 육신에 속한 건 뭐고 육에 속한 건 뭘까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헬라어 원문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르키고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육적인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을 이 사르키고스, 육신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아직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어서 육에 속한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어.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야.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들이 진리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나는 바울 라인, 나는 아볼로 라인, 나는 찬송가가 좋아, 나는 복음성가가 좋아, 나는 국수가 좋아, 나는 짜장밥이 좋아, 나는 조화 선생님 찬양이 더 좋아. 이걸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야.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부모님이 아이를 출생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너무나도 기쁘죠. 근데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그 부모님의 그 책임이 끝날까요? 그 부모님의 기대가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끝날까요? 어느 시간이 되면 발달 단계에 맞춰서 아이가 뒤집어야 될 때 뒤집지 않는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은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아이가 말을 해야 되는 단계 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때부터 부모님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단계에 따라서 발달의 단계에 따라서 아이는 성장해야 됩니다. 처음에 아이가 엄마라고 이야기하다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죠? 엄마, 맘마. 그러다가 단어를 하나씩 더 붙이기 시작해요. 엄마, 나랑 자요. 이렇게 단어를 3개 붙이기 시작하다가 이제 점점 여러 가지 단어들, 형용사들, 부사들을 사용하면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나이인데 제가 엄마 귀여우시죠? 심각하죠. 네. 고린도 교회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야. 이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나름 누군가를 섬기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엄마 거기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야.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련해서 젖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이제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른처럼 대하고 싶은데 아직도 젖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요즘 계속해서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온라인 교회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오면 뭐가 있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와 스타일에 맞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이 헌신을 해야 되기도 하고 섬겨야 되기도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지만 다 어린아이 같은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가 하고 싶은 거야. 와우키즈 우리 어린이 교회가 지금은 젤리 먹고 싶고 과자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모습이 나만 먹고 싶은 거, 나만 하고 싶은 거, 교회 공동체에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내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안 하고 싶다라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스타일에 맞지 않는 곳에 여러분 부딪혀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한 번 또 넘겨주실까요? 한 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기분을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에만 손을 뻗는다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보통 어린이 주일이면 우리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주 본문이 어린아이가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타인의 마음이나 타인의 생각을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스타일, 자기 마음, 자기 습관만 고집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었지만 영적인 성수가 없고 어린아이처럼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젖이나 먹고 있다는 거예요. 도준이 유치원에서 저도 이제 참여 수업에 들어가 봤거든요. 애들이 이제 집중을 못할 때가 있어요. 딱 하나에 꽂히면요, 선생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햇빛반 그러면 네 선생님. 우리가 지금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럼 우리도 세길교회도 세길교회 네 선생님. 이거 계속하고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계속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될까요? 이제는 대학교 때는 그 아이가 안 와도 교수님이 그 아이에게 전화도 넣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외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내면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성수대교나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 외적으로는 화려한 것을 만들어놨지만 내면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만들어질 정도로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내면 안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른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세길교회에 진짜 어른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땐 너가 좀 더 헌신해야 되는 거야. 라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위를 둘러봐도 뭐가 문제냐면 어른이 없어요. 나이는 그 정도 수준이 되었는데 어른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제 영적인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비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요. 저는 결혼을 하고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 이제 어른이다. 왜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살아가고 제가 시간 저의 마음대로 다 사용했는데 결혼하니까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포기해야 되고 이제 아내랑 관계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아이가 생기니까요. 아직 안 죽었었더라고요. 이 자녀를 기른다라는 거는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준이가 이렇게 태어나기 얼마 전에 이제 아내가 결핵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계속 결핵약을 먹어야 됐었고 이제 도준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도준이가 딱 태어났었을 때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바로 중환자실에 2주 동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른인 줄 알았는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직도 어른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아이를 낳았다고 무조건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30대 남편들 중에서는 게임에 중독되어서 애가 울고 있는데 애를 던지는 아빠들의 모습을 가끔 봅니다. 어른이 아니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나를 헌신하지 않고 나를 나만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의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가 지금 너희를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이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신령한 자입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신령한 자들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푸뉴마티코스, 바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령한 사람일까요? 방언만 하면 막 신령한 사람일까? 막 뒤집어지면 막 신령한 사람일까? 어떤 은사가 일어나는 것만 신령한 사람일까요?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철저하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깊은 것까지도 뭐하게 되냐면 통달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 통달이 search입니다. 바로 막힘없이 훤히 다 알게 되는 일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가 그렇게 분열되냐면 통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분에 꽂히면 그게 인생의 전부인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보여지기 시작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계속 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통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얼마나 더러운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가는 게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추악스럽고 얼마나 끔찍스러운지를 보여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더러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통달해야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스타일, 내 프레임에 꽂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애들을 데리고 저도 이제 뭐 어린이날이든지 가끔 가능하면 막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념관을 데려가면은요, 마지막에 꼭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을까요? 신기해요. 어떻게 이 노선도를 마지막에는 딱 그 기념품 그 공간을 딱 지나봐야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가장 반짝반짝 거릴 때가 언제냐면요, 저의 마음은 이 박물관에서 이런 지식들을 쌓고 이거 보면서 놀랍지 않나, 그거에 막 반짝반짝 거렸으면 좋겠는데 언제 눈이 반짝반짝 거리냐면 기념품의 그 공간에 있을 때입니다. 성숙한 어른은, 통달하는 어른은, 훤히 보이는 어른은 이곳을 지나와야 세상이 있다, 이 다음도 있다 라는 것을 보는 어른들은 유연하게 그곳을 어떻게 하냐면 지나갑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곳을 지나가기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 사진 안에 있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안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첫 도세 때 나눴잖아요. 어디로 이끄시냐면, 야 나와봐. 하늘의 별 좀 봐. 수많은 별들 좀 봐. 나는 너의 계획이 이 기념품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너를 향한 계획은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교회가 훤히 보이지 않고 통달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가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도 프랜차이즈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이 교회만 돼야 되고 저 교회는 저 교회만 돼야 되고, 사도신경에서는 우리 하나의 교회, 공교회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만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왜 하나님이 11조를 만드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꼭 한 설교는 11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11조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 맺혀주신다. 11조 안에 성도님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그랬으면 저는 벌써 일산의 최고 부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10분의 1 빼앗아 가려고 11조를 제정하셨을까요? 11조의 정신을 보면 왜 하나님이 11조를 만드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곧 11조를 드리네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맞춘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이 11지파는 다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는 땅을 못 받았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성령 안에서 마음이 통달하는 사람은 기업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그 지파에서 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땅을 받았고 지파에서 기업은 받았지만 그 안에도 누가 있냐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으로 제정하시면서 통달하는 사람은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10분의 1을 들여서 레위인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그들도 함께 이 성읍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정신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이 11조가 기복신앙이 되어서 11조 되면 하나님 막 1,000억 주시겠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11조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약자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보여져서 그들도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11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나그네가 안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고아가 안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과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나도록.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못 이깁니다. 그곳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공간이구나. 가지 말아야 될 선이구나. 이거를 성령님이 밝혀주실 때 우리는 다 이기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가 더 주님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목회자의 영성에서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영성이란 복음의 성숙한 온전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일까요? 그건 성숙한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책임을 안 져.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갑니다. 그때 교회는 나눠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성의 전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알기 전에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인식해서 거기에 반응하고 참여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영성의 전제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 막 이용해서 하나님 컨트롤해서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인식해서 거기에 반응하고 참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깊은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저는 2023년에 한층 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세계교회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거 한 3-4가지만 이야기하고 기도할 텐데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제가 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희 세계교회 코로나 전에 아이들이 있다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특별히 교회 다니시지 않는 아이들이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선생님들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편한 거를 찾는다면, 편한 걸 생각한다면 저는 토요일 날 선생님들이 이런 전도 모임 안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보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저는 어제 선생님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토요일 날 가장 귀한 시간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시간에, 나의 필요를 채울 수도 있는 시간에 이렇게 헌신해서 나와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계속 만나보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갑니다. 제가 고난주간 때 기도하면서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 학생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금식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우리 세계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흘렸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고난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통달하게 해주시니까 다음 세대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헌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런 레위인도 나그네도 고아도 과부도 같이 성읍 안에서 같이 세워지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서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한번 또 넘겨주실까요? 2주 전에 저희가 별사랑 그룹홈에 갔는데요. 올해부터 이 별사랑 그룹홈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저희 교회에서 품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들지 모르겠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좀 잘 더 채우지. 우리의 피로 좀 더 채우지. 근데 기획위원회에서 나눴을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결단해 주셨어. 해보자고. 경제적으로 참 쉽지 않은 시기인데 이런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우리만이 아니라 같이 지역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인데 한번 넘겨주시면요. 제가 2주 전에 감기 때문에 되게 감기가 오랜만에 와서 귀에 기침을 했는데 이 손으로 묵상의 그 녹음 소리를 듣고 한 성도님이 캔디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또 연락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목소리만 듣고도 아프구나 이거를 감지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누군가 아프다라는 소리가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헌신과 그런 섬김과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손을 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서 헌신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세계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꿈꾸며 소망하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오늘 시간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등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등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교회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그네도 고아도 과부도 레위도 함께 이 성읍 안에서 주님의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제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성령님이 일하여 주셔서 통달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꿈을 꾸고 믿음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솔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가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바라보고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으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나그네가 보여지게 하시고 고아가 보여주게 하시고 과부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함께 꿈을 꾸며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가 아버지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아버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통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기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타일만, 내 방법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그네와 객과 고아 가부를 보지 못했었던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역사하여 주셔서 통달할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그네 고아 가부들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떡을 먹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